오늘은 영혼 추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소가성에 죄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남자도 이 여인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행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이목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조석으로 여인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지를 못하고 대낮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오쯤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를 하죠. 말을 걷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다 걸으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먼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런 생수 얻기 원하거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제 남편 없어요. 내 말이 옳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 말에 여인은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나의 은밀한 과거를 다 알고 있을까 놀랐어요. 내가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는 죄인을 구러 왔다. 이 말에 여인은 너무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왕따 당했던 그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므로 그런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지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갖고 싶지 않아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의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세요. 구세주요.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선택 목적도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확인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 내쫓는 일은 다음 일이었고 전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모여온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보통 눈하고 달랐습니다. 추수해야 할 곡식들로 본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추수할 영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의 눈은 육신의 눈인데 사물을 분별하는 눈입니다. 하늘, 땅, 바다, 나무, 동식물 크기와 모양과 색깔을 분별하는 눈을 육신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밝아야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야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눈이 있는데 그것은 이안입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는 눈, 그것을 과학자의 눈이라고 그러죠.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합니다. 과학자의 눈들이 열려서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모든 기계 문명은 과학자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눈이 있는데 그것은 영안입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눈, 마음 상태, 믿음의 정도,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 이런 눈이 가장 완전한 눈입니다. 과학자의 눈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안이 밝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저희들의 눈도 좀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곧 추수해야 할 곡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눈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3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은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다는 말은 녹력었다. 이 기회 놓치면 다 우수 떨어진다. 빨리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눈 중에 어떤 눈이 가장 밝아요? 네,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죠. 과학자의 눈은 아무나 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밝아져야 할 눈은 영안인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일가 친척, 친한 친구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세상에 출세한 것만 부럽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고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근심이 있는 사람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영안이 열린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현상 보고 울지 말고 본질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병들었다, 실패했다, 상처받았다, 현상입니다. 현상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공고하게 되고 불행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회개가 되고 회개를 해야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은 소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군병 중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군이 적진에 사로잡혀 갔는데 특공대원이 돼서 사로잡혀 간 아군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안을 가졌어요. 너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보리와 밀을 10월 말쯤 뿌리고 나면 넉 달이 지나서 한 그 이듬해 한 4월, 5월이 되면 추수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영적 추수는 꼭 날짜를 채워서 거두는 것이 아니다. 오늘 씨를 뿌려서 오늘도 거둘 수 있고 10년 전부터 전도했는데 아직도 전도가 안 된 사람도 있으니 이 세상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만 영혼의 추수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이 건물 옥상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캤어요. 땅콩도 캤는데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캐야 할 시기에 안 캤더니 다 썩었어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예. 추수해가지고 농익은 곡식, 농익은 과일은 추수 때 빨리 거두들이지 않으면 다 쏟아지거나 썩거나 벌레가 다 먹어요.
영적 주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기회를 잃어요.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누구이며 병들어 있는 영혼은 누구며 이런 양은 누구인지 영안이 열려서 그를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추수감사, 영혼을 추수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1억을 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데, 여러분은 돈이 없어 헌금 못해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한다면 천하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전도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줘야 합니다. 전도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렵죠. 성경은 제가 가르칠 테니까 전도나 하십시오. 전도, 이 여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냥 와서 보래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나같이 못쓸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래요. 그게 전도의 전부였어요. 자, 오늘 28절 30절 같이 읽어볼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요. 와서 보라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 한번 만나보래요.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있대요. 그분이 지금 해오름교회에 계시대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만나보세요.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없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영접하지 않고는. 그래서 전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것을 알게 되고,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보면 다 나무를 압니다. 또 전도를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차부터 고쳐요? 보험 처리부터 해요? 아니에요. 다친 사람 병원에 후송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거 안 하면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11월 12일 63만 명의 수능시험생들이 정한 시간에 교실로 달려가다가 어떤 아이들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경찰차, 택시가 그 아이를 태우고 크락션을 눌러가며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갈 때 모든 차들이 다 비켜줬어요. 왜? 우선순위가 시험장에 가는 것이니까. 아주 잘한 것이죠. 은행문 9시에 열어야 되는데 그날 10시에 열게 했어요. 왜? 수능시험생들을 돕는 일이 우선이니까. 정부가 아주 잘한 거죠. 인생살이에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그래요. 나 돈 좀 벌어놓고 교회 갈게요. 나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갈게요. 이 복잡한 문제 해결되면 그때부터 교회 갈게요.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놓으면 교회 안 오고 여행 다녀요. 교회. 술, 담배 끊고 병 고치려면 먼저 교회부터 와서 은혜부터 받다 보면 그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종거 장로님 담배 골초요. 하루에 2갑씩 피웠어. 굴뚝이라고 그랬어. 굴뚝. 얼마나 담배를 피우고 되든지. 근데 언제 끊었느냐? 5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더니 은혜 받더니 끊고 왔어요.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 물이 노랗게 됐대. 몸에 있는 니코틴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은혜 받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게 돼 있는데 언제 무슨 자기 힘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요,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그래요. 바꿔. 해결해 놓고 교회 와요. 해결 받기 위해서 교회 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하고 딱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돼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상승해서 유태교도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환자를 하나 고쳐주고 아무에게도 내가 고쳐줬다 말하지 마라. 그래, 말하지 말래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더 많이 해버렸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4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지선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야, 내가 이 병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동네에 못 들어가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피신하셨어요. 그랬더니 피신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그냥 몰려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었으니까 몰려온 거지.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고, 듣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고, 믿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이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모시기는 주님의 거룩한 근심이며 성령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정도로 가야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아니겠어요? 1년 가도 단 한 사람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못한 사람, 아니 3년이 지났는데도 땅만 허비하고 과수원 지기만 헛된 수고만 하게 하는 이 나무 필요 없다, 잘라버려라. 땅만 허비한다. 아닙니다,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 주고 물 줄 테니 그래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는 자를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었어도 전도하지 않고 내 가족 방치하고, 그리고 무슨 복입니까? 아닙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셨고 구원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네? 한 등대지기가 암벽에 있는 해안에 있는 등대에 밤이면 불을 켰어요.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해서 항상 상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해 줬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자꾸 빌려달래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 빌려주다 보니까 어느 날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대에 불을 못 켰어요. 그날 저녁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많은 배가 부셔졌어요. 등대가 있으면 안전한 폭으로 얼른 들어와서 피신하면은 사고가 안 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름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써서는 안 될 때 써가지고 그는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은혜 주시고 구원 주었더니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전도는 안 하고 은혜 받고 딴 일들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직위 해제시키고 더 이상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중에 최고의 추수감사는 영혼을 추수하여 그 영혼을 주 앞에 바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직 영혼 추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의사가 좋아하는 사람 수술할 때요, 집중합니다. 집중. 몇 시간? 한 8시간 동안, 어떤 때는 12시간. 예. 왜? 생명력 죽느냐 사느냐가 자기 손에 달렸으니까. 예? 사람이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해도 자기 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이 폴란드의 바르샤바 필하모니 콘서트 홀에서 열렸습니다. 결선에 오른 사람은 모두 8개 나라에서 10명. 최종 결선에서 21살 난 우리나라 조성진 군이 우승을 차지했죠. 한국 음악계의 최대 경사가 난 겁니다. 조 군은 우승하기까지 3주 동안은 모든 시간을 쇼팽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꺼버리고 이메일도 차단시켜 놓고 오직 쇼팽 연주에만 몰입했다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집중합니까? 추수 때에는 추수하는 일만 집중해야 되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영혼 구원에 헌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전도에 열심을 냈냐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하도 예수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 너 미쳤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미쳤단 말 들어보셨어요? 나 미쳤단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가족으로부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전에 믿음이 약할 때.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집중할수록 나빠진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인간을 유혹하는 거. 여러분 도박장인 카지노를 아십니까? 카지노에 들어가면 3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 뭐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왜 시계가 간 줄 모르고 집중해야만 도박을 하니까.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외부와 단절한 상태에서 오직 누르고 당기는 일만 집중해야 되니까. 카지노 가본 사람은 좀 가슴이 덜렁하겠다. 세 번째 카지노 하면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밤새도록 누르고 당기다 보니까 얼굴이 처치했는데 그거 보면 실망할까봐 처치한 얼굴 거울에 비칠까봐 거울이 없어요. 왜? 도박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리고 카지노를 설계할 때 어떤 박사들이 동원된 줄 아세요? 심리학 박사와 수학 박사가 동원됩니다. 아시죠? 예. 심리학 박사, 뇌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인간의 뇌는 노름하는 사람은 딴 것만 기억한대요. 그리고 이런 것은 뇌는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땄다! 딴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100번 하다가 한 번 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되찾겠다고 다시 하면 한 번 터졌다가 100번 또 나가니까 또 이래서 어떤 기업인은 3년 동안 카지노를 드나들다가 260억을 날렸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비록 도박하는 카지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유혹하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온갖 죄를 짓는 것은 한 번 걸려들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가는데 어쩌다 한번 쾌락 느낀 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폐가망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에 집중하면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생각에 집중하면 흥하게 될 것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시선을 주님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교만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니까요. 세상 거 다 잃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 하나만 붙들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